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10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역대상을 잘 읽고 마무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회복의 시기에 필요한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역대기 저자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역대하, 다윗 이후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볼 거고요.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럧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뭔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고 또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정말 멋진 왕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었던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죠. 물론 그의 말년에 있어서 그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시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요. 또 솔로몬의 마지막 시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역대기에는 사실 이 솔로몬의 후반기에 그 안타까웠던 삶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기는 지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면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그랬죠. 좋았던 면을 집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았던 면을 따라가도록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잘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창대하게 하셨기에 그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견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솔로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또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또 그의 인생이 복된 것인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창대함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이 창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그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를 돌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 노예의 삶이 하나님이 원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뜻이었고, 요셉을 위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요셉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솔로몬의 삶을 위하여가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그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형통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다니엘 역시도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이끌어 가실 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가 1000마리 희생으로 1000번제를 드렸죠. 이게
뭐 3전의 시간에 걸쳐서 1천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온 마음을 다,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배 앞에 나아가는 모습, 즉 그가 받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을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또 나갔다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예배의 자리는 내가 앞으로 받을 무엇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나는 왜 솔로몬과 같은 복이 없지? 이거 아닙니다.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에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 즉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에만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만 또 남은 일주일의 시간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한 성도처럼 사는데 일주일의 삶은 전혀 성도와 같지 않은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3장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 짓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져요. 모리아산에 짓는데,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시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만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즉 이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이름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에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가지고 바라보았기에 그가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음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 안에, 형통한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풍요의 계절에 정말 그 가정이 날마다 기쁨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 온 가족이 화목하고 기쁨이 누리는 가정,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주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언덕위의 교회가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